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본교회 성도님, 또 믿음 안에 한 가족된 또 여러 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아름다운 재림의 소식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주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저에게 주어진 설교 시간 한 8번에 걸쳐서 잠언을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이번 2월 달부터 히브리서 11장 믿음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했고요. 특별히 간간히 잠언을 설교를 하기는 했지만 한 번도 잠언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학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부의 과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하는 설교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예수님이 별로 잘 나타나 있을 것 같지 않은 성경책, 이제 그 중에 잠언을 하나를 골라서 이 잠언을 통해서 어떻게 구속사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것인지, 이게 제가 후반부에 해야 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최대한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설문조사를 잠깐 할 때 좀 도움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첫 시간으로 여호와 경외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이게 경외라고 하는 것이 그냥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존중, 존경의 의미이기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중동부 양해가 마치고 제가 큰아이가 와 있었기 때문에 뉴욕에서 휴가를 좀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 교우님을 알게 되어서 맨해튼에 있는 한 한국인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큰 집이라고. 제가 여기에 길을 걷는데 한국인 식당들이 아주 즐비한 거리에서 그 약속 장소를 찾다가 한 식당 간판 중에 뭘 봤냐면 이 단어를 봤어요. 원조. 여러분, 원조 뭔 말인지 아시죠? 이 단어가 좀 이상하게 좀 쓰여서 그렇지, 원조. 이 원조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일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나 최초 시작으로 인정되는 사물이나 물건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원조입니다. 아마 이 식당에서 만든, 이게 바베큐 집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식당에서 만드는 어떤 음식이 이 식당 거리, 자기들이 처음으로 시작한 것, 이걸 홍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영어로 써놓은 걸 보면서, 근데 외국인이 이 뜻을 알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근본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레이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처음 혹은 시작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다 이런 뜻이 되고요. 또 이 레이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best, 최고 혹은 최선 이런 뜻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혹은 지혜의 최고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 합치면 여호와를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시작일 뿐더러 최고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지식이 있다 혹은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엘렌 화이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빛과 생명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누구도 훌륭하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람의 탁월함은 그가 그리스도의 덕목들을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된다. 하버드 대학을 나오면 똑똑할까요? 똑똑해요. 세상 기준으로.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대학과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지혜가 있다
혹은 훌륭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잠언 1장 7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면서 잠언서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앞으로 저와 함께 잠언을 한번 말씀으로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잠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잠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간단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를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받으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요. 설문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한번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층에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손 드신 분들한테 요 종이를 하나씩 좀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도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2층에도 혹시 종이 안 받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여기 앞에도 있습니다. 오늘 손님으로 오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잠언으로 설교하는 이 모든 시리즈가 우리 재림연수 죄송합니다.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의 홈페이지와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셔도 잠언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잠언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공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잠언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하고 시리즈로 한 8번 정도 2달에 걸쳐서 설교를 한 다음에 저 뒤에 손 들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8번의 설교가 마친 다음에 여러분이 잠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또 한 번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는 아카데믹한 부분을 넣고 뒤에는 프랙티컬한 면을 넣어서 제가 소논문을 하나 써야 됩니다. 공부를 하려니까 좀 힘듭니다.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은 간단합니다. 4문제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지금 볼펜 없으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볼펜 없으신 분들은 우리 예지사님들 볼펜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종이를 잠깐 읽어가면서 여러분 함께 좀 체크하겠습니다. 잠언에 관한 설문지 괄호해서 제가 설교 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한 후에도 제가 이거 할 거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할 겁니다. 해당되는 부분의 네모 안에 V표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귀하의 신앙 연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전부 무기명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표시하시면 됩니다. 타 교파에서 우리 장감리교회나 우리 타 교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그 연수도 포함해 주십시오. 10년 미만,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30년 이상, 50년 이상 여기에 박스에다가 체크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그죠? 2번 성경의 잠언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체를 다 읽어보았다? 부분만 읽어보았다? 읽어본 적이 없다. 이런 솔직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무기명이기 때문에. 3번째, 성경의 잠언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도덕적 교훈집 같다.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내용만 많이 본 것 같다. 2번,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책 같다. 3번, 잘 모르겠다. 혹은 4번 기타. 나는 이게 무슨 책이라고 생각한다. 주관식으로 쓰실 분이 있으면 쓰셔도 되고 없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4번 성경의 잠언이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2번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조금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3번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잠언을 통해서는 잘 발견하지 못했다. 4번 잘 모르겠다. 5번 기타. 여러분이 잠언에서 예수님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주 간단한 거 하나를 제가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잠언을 통해서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모든 성경이기 때문에 이 잠언을 가지고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한 8주 동안에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의 생각이 잠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전후의 설문을 조사해서 비교해가지고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무기명이기 때문에 다 하셨죠? 그죠? 다 하셨으면 이 중간으로 좀 복도로 모아주십시오. 요 중간으로. 2층에도 좀 안쪽으로 모아주시고 우리 남녀 집사님들은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기 손님으로 오신 분들도 이 설교의 내용이 계속 유튜브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똑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제출해 주시면 공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잠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과연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예, 우리 집사님 나중에 다 걷어서 저한테 좀 주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20절, 21절,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이게 뭔 말이죠? 지혜가 불러요? 사람을? 좀 와봐라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잠언을 한번 이번 기간 동안 읽어보시면 좋은데, 잠언은 우리나라 속담처럼 되게 짧아요. 짧으면서 임팩트 있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잠언인데,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잠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병행법이라고 해서 비슷한 내용을 자꾸 반복을 해요. 여기 보면 여기에 너희가 지식을 미워한다.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인가 하는, 여기 지혜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혜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100% 똑같다게 하게 보기는 하지만 이게 패럴리즘이라고 해서 평행구조로 설명합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않는다. 나의 모든 책망을 오신영,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좀 이해하려면 비슷하게 앞뒤로 병행구절로 쓰여놓은 의미가 뭔지를 알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좀 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지혜가 하는 말이거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혜의 지식을 미워하는 것이고 지혜의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이고 지혜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가 뭘까요? 여기 지혜는 의인화를 시켜 놓았는데, 여러분 성경, 특별히 잠언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잠언을 공부하는데, 지혜는 어떤 사물이나 이치를 깨달아서 재치 있게 행동한다는 그 뜻 이상입니다. 그건 세상의 지혜고, 성경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또 다른 존재예요. 그럼 여기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잠언 8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을 하고 나머지는 건너뛰었기 때문에 제가 읽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아까 지혜가 불렀어요. 성령의 높은 데서, 그죠? 사람들한테서.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러니까 이 지혜가 뭔가 하면 뭔가 세상의 높은 사람들을 통치하도록 권한을 주는 존재가 지혜래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되었다고요?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지혜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뭐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곁에 같이 계셨대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 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뭐를 얻고?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지혜가 누구를 말할까요? 삼위 하나님의 제2 위격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잠언에서 좋은 이야기, 뭐 나쁜 말 하지 말고 인간관계 잘하고 뭐 가족관계 이렇게 잘해라, 그렇게만 보지 그 잠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못 봐요. 그런데 지혜라고 적혀 있는 단어가 항상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가 좋은 깨달음, 뭔가 우리가 사물의 이치를 잘 알고 옳고 그름을 행동하는 그러한 지식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잠언에서 아주 중요한 지혜가 가리키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잠언 1장을 가면 예수님의 지식을, 이게 지혜가 누구라 그러면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식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지식, 왜냐하면 이게 너희가 지식을 미워한다, 이게 예수님의 지혜의 지식이니까. 그 다음에 이 나의 교훈은, 이게 누구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을 받는다는 뜻이고, 여기에
나의 모든 책망을 의심여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든 책망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그분이 주시는 지식과 그분의 교훈을 잘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본성과 마음과 조금 반대되는 뭔가 고치거나 교정하도록 하는 책망의 말씀도 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영상 하나 좀 보겠습니다. 소리 좀 올려주십시오. 소리가 나오질 않나요? 이거 지금 제가 체킹을 잘못했는데.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 6월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지도 교수님과 논문에 관해서 언쟁을 벌입니다. 지도 교수님이 높으니까 꾸중을 했어요. 좀 나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25살인데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조기 졸업한 대단히 영재였습니다. 이 형제가 사제폭탄을 만듭니다.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교수님이 들어가는 곳에 설치를 해가지고 그게 폭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다쳐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속됐다는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영상을 미리 확인을, 사운드를 체크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액면적으로만 교수님이 어떻게 인격적으로나 뭐 책망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했습니다, 참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우리 다 좋아해요. 그죠? 우리의 본성이 그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거 좀 안 됐습니다, 고치십시오, 뭔가 이렇게 좀 우리를 꾸지람을 하거나 책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마음에 원하는 거 그거 이렇게 잘 한번 해봐, 그게 행복이고 그게 좋은 거야. 근데 성경은 절대로 우리 죄된 본성 그대로를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 그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경영자의 가장 어려운 과목이 꾸지람이래요. 이 CEO들이, 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구성원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 교정을 시켜서 잘 이끌고 가게, 이게 제일 힘든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 하면 다 좋죠. 저도 잘 못합니다. 이거 우리가 책망할 때, 우리 예수님의 책망을 좀 뒤에 살펴보겠고요, 우리가 부모로서, 때때로 우리가 뭐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이 싫은 소리, 교정하는 꾸지람이나 책망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돼. 옆집 아무개는 어떻는데 다른 직원은 이랬는데 너는 왜 이래, 이러면 뭐예요? 우리 뚜껑 열립니다. 두 번째,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지 않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만 말하지, 옛날에 너 보니까 또 이러던데 또 뭐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왜 지금 아닌 그때 이야기를 갖고 이제 또 불만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특별히 애들. 세 번째, 사실을, 전후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진짜 내 아이의 잘못인지 아니면 오해였는지 충분히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듣고 전체의 판단 속에, 아, 내 아이가, 이 직원이, 아무개 교인이 실수했구나, 이 전체적인 팩트가 완전히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섣불리 판단해 갖고는 뭐예요? 오해 속에서 사람들을 아프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필요 이상의 화를 내지 않는지. 정말 조그만 일인데 막 본인이 막 뚜껑 열려서 이렇게 하면 교정에 효과는 없다는 것이죠.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5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없는 책망을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잠언이나 그분의 공생애에서 때때로 신랄하게 화 있을진저, 침례요한 같은 경우는 독사의 자식들아, 신랄합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 시대소망 350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두려움 없이 견책하셨으나 통렬한 책망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책망이나 잠언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책망과 꾸지람의 글에는 그분의 눈물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잠언을 통해서 단지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지혜이신 그분의 그 사랑의 음성과 눈물과 그분의 애틋한 마음을 함께 봐야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쳐 나가시려고 하는 방향으로 꼴집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도덕적 교훈집으로만 봐가지고는 그게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면 남을 정죄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꾸지람을 제일 안 들었던 제자, 그리고 꾸지람을 들을 때 제일 반항이 많았던 제자가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여기 시대서명 720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구주의 발에 기름을 부었을 때에 유다는 자기의 탐욕적인 기질을 나타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이 쓸데없는 일 하네. 이거 팔면은 얼마나 오겠는데? 300데나리온 나오겠는데, 이거 팔아가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면 좋겠는데. 그럼 300데나리온 얼마인지 아시죠? 1데나리온은 하루 1당이라 그랬습니다. 100달러만 치면 300데나리온 얼마예요? 3만 불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천만 원이 넘어요. 이거 해가지고 가난한 자 나누어주면 좋겠는데 뭐 쓸데없는 일 한대.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지도 않아요. 부드럽게 말합니다. 왜 가만히 둬라. 왜 이 여자 괴롭히느냐.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지만 나는 이제 곧 없어. 그러면서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요게 유다를 뚜껑 열리게 만듭니다. 이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 그는 그의 이러한 정신은 원한으로 변하는 듯 했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장벽을 무너뜨려서 오랫동안 품고 있던 탐욕이 그를 지배하게 했다. 이것은 죄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의 경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눈물 섞인 그분의 애정과 사랑이 담겨 있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 책망하는 그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죄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의 샘플이 뭐냐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2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것만 보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실수할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자기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열린 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물론 그분을 높이는 거 맞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높인다는 거 맞습니다. 여호와를 정말로 경외한다. 아버지 어머니를 정말로 공경한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해? 듣는다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게 지식의 근본인데 그분이 우리를 애정어린 사랑의 책망과 꾸지람을 하실 때 그것을 뭐한다? 기쁨으로 나를 위한 유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뜻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러면 그분의 권고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이게 잠언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죄를 버리고 악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한 사건을 좀 이야기해 드리죠. 제가 캠프에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1958년 4월 25일이었습니다. 밤 9시경에 펜실베니아 대학 주변 한 거리에서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던 한국인 유학생 오인호 씨, 당시 26세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편지를 붙이기 위해서 집 앞에 있는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돌아서다가 근처에 숨어 있는 흑인
이 아이들 불량배들의 11명에 휩싸입니다. 그러면서 흉기, 병조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잔인하게 살해가 됩니다. 범인들은 이 근처 교회에서 열리는 댄싱 파티, 춤추는 파티에 들어가는 입장료 35센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이 너무도 끔찍했기 때문에 당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필라델피아 시장이 직접 애도를 표하고 장례식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살인의 과정이 끔찍했던 것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장례식이 일어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간 이 오이노 씨의 아버지인 오기병 장로가 필라델피아 시장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을 좀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고 큰 충격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살인자들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과 인간성 마비에 대해서도 슬프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살인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가족회의를 열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청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희생자 본인과 그의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교육적 빈곤이 살해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들이 석방한 뒤에 직업 교육 및 사회 적응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죽임을 당한 이와 죽인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며 우리를 기독교적 사랑과 친교 안에 연결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우리의 소망을 밝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 국민들과 특히 우리의 피부친 아들을 죽게 한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기병, 오이노 아버지 올림. 25살 서울대학을 나오고 정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장래가 촉망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끔찍하게 잔인하게 살해된 그 장례식 이후에 가족회의를 했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결론이 뭐예요? 이 아이들이 사랑받고 이 아이들이 교육 잘 받았으면 이런 일 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무지가 못 배웠음이 그 원인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직업 교육을 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펀드를 만들면 좋겠는데 그 돈으로 그래서 가족들이 모아서 얼마를 보내는가 하면 미화 500불을 보냅니다. 근데 그 당시에 500불이 얼마냐면 대한민국이 6.25 직후에 대단히 가난한 나라에서 그 당시 하루 종일 사람들이 일을 하고 나면 30센트를 받았대. 하루 일당이. 그 당시에 500불이니까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그 돈을 보내어서 범죄를 저지른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회가 또 한 번 뒤집힙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이 너무나 끔찍해서 뒤집히고 두 번째 이 가족이 보여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높이고 사는 사람들이 보여준 여호와를 닮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랑과 용서의 모습, 악으로 기울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분노와 책망으로 그들을 갚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모습을 보여준 이들을 때문에 미국 사회가 또 한 번 놀랍니다. 나중에 이 내용이 이 가족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빨간 것처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우리의 소망을 밝혔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고 배운 사람들은 악이 그들의 삶을 지배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선입니다. 그들에게서 나온 것은 사랑이고 용서고 은혜고 자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잘 받고 은혜 가운데 젖게 될 때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문을 통해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시죠? 그죠? 축복이 여러 개 많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할 겁니다. 또 하나 축복을 더 살펴보죠. 잠언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부모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살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집에 신방 가고 방문 가면 이 성경 구절을 펴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존경하고 살면 그 부모 본인이 여호와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피난처. 근데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사는 걸 보면 뭐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발견한 견고한 피난처가 자기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예수님 안에서 견고한 피난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도 되물림될 가능성이 많고요. 믿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도 되물림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읽었던 책인데 참 감동적인 책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미국에서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짐 호은버그라고 하는 부부의 한 사람, 장로님이 쓴 책인데, 평신도예요. 장로님인데 많이 배웠고 비즈니스를 해서 돈 많이 벌었던 사람이, 그 좋은 집이 있었고 좋은 차 있었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이. 근데 왠지 좀 허전했어요. 가족들에게도 좀 부부관계가 비상적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는 모습과 가정에서 지내는 모습이 좀 이중적이고, 자식들한테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부부가 큰 결심을 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몬태나주, 그죠? 저기 북쪽에 있죠, 그죠? 캐나다 국경에 있는 그 주 시골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동행해야 되는지를 그곳에서 깊이 이제 고뇌하면서 가정과 자녀 하면서, 이 책은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자기의 삶이 변화된 이야기, 정말 감동적입니다. 여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당신 아들 말이요, 그 아들을 어떻게 길렀어? 나는 비즈니스맨을 많이 만나지만 당신 아들 같은 사람은 처음이요. 이제 겨우 21살이라면서요. 내가 가서 며칠 당신 집에 머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장로로서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공허했어요, 삶이. 그러면서 자기 가진 중요한 거 다 내려놓고 시골로 들어가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장로님이 예수님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합니다. 마음의 안식이 와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자녀가 자라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누구한테 들었는가 하면 자기 아들의 사업 파트너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이 아들이 이제 어렸지만 사업을 했는데 21살인 그 아들을 만나서 이 아주 부자인 사업 파트너가 자기 아들로부터 엄청난 감동을 받고 도대체 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하는 말이, 당신 도대체 아들을 어떻게 키웠어? 나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 보통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돈이 중심이고 뭐, 그런데 당신 아들은 좀 달라요. 난 당신 집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 당신 집에 가서 며칠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발견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발견한 그의 피난처가 누구에게도, 자식에게도 피난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과에도 유산, 아들 뭐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정말로 뭘 물려주시렵니까? 물론 다 장성한 자녀도 있고 이제 손자 손녀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삶을 사실 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여호와 안에서 견고한 피난처를 발견하심으로 그 피난처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 험한 세상에, 이 안전한 피난처 없는 그 세상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안전한 여호와라고 하는 피난처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잠든다면, 우리를 통하여 세대에게 하나님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물려진다면 우리는 이 인생을 결코 헛되게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부모인 세대, 리더가 먼저, 이 기득권에서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견고한 피난처를 발견한다는 것을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게 돼요. 와,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즐겁지? 아니, 우리 장로님 왜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띄고 왜 저렇게 편안하지?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있는 견고한 피난처를 자녀 세대가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 우리가 잠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여호와 경외가 우리 모두에게 이르러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르러는 되물림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 경외하기를 이제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이제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자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여기 보니까 뭐 앞에 이 빨간 글자를 하게 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데요. 그러니까 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거를 찾으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대요. 그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지혜예요. 그죠? 여기 지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오늘 보니까 이게 손님 중에 보배가 한 명 왔더라고요.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근데 아까 보배가 지혜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아야 돼?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뭔지를 배워요. 이렇게 정보관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영적인 사물에 있어서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있다. 세상 사업에 있어서는 무슨 사업이건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야망을 보이고 바라던 목표를 실현하면서도 영생의 사업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위기에 처하여 있으며 그들의 영원한 행복이 그들의 성공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도덕적 존재가 아닌 듯이 또한 다른 사람이 그들을 위하여 목숨이 걸린 경기를 하고 있으나 그들은 결과를 기다리는 일 외에 할 일이 없는 자처럼 무관심하게 행동한대.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로 일터로 피 터지게 나가가지고 정신없이 돈 버는 일에는 뭐예요? 정신없이 사는데 내 영원한 생명과 내 구원이 걸린 일에는 뭐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뭐 주변의 목사님들도 뭐 이렇게 막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일을 마치 강 건너 물 보듯이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거 왜 저러고 있지? 뭐 저게 중요할까? 여러분, 세상도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해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중까지 열심히 온 정성을 다 쏟지 않으면 세상에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성공한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저 사람 돈 많이 물려받아서 그렇게 부모 잘 만나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나름대로 성공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공하려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찾는 것 대충 찾아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여인이 초청하는데 되게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성경에 두 여자가 나옵니다. 특별히 잠언서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근데 또 미련한 여인이 나와요. 잠언 9장에 보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재밌는 일. 이 지혜가 뭔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근데 또 여자를 비유합니다. 여기 보면요, 성중 높은 곳에 살았대. 지혜가. 미련한 여인도 성읍 높은 곳에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성에 그 마을의 동네에 있어서 제일 높은 곳에 뭐 있는 건 항상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들이 가는 곳이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는 산이 없어요. 이게 다 평지인데 그 평지는 신을 어디다 모셨냐면 지구라시라고 해가지고 계단식으로 신전을 또 만들어요. 그게 뭐 바벨탑의 원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높은 곳에 그 동네나 성에 제일 높은 데 있는 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누가 부르는가 하면 신이 부르는 소리예요. 신이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여기 식물을 내가 밥상 차려놨으니까 같이 나와 먹자 이 말입니다. 여기 미련한 여인도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차려놓은 거예요. 이 미련한 여인도. 고대 근동에 있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교제를 상징합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먹고 마시면서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마음문을 두드리는데 뭐예요?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말은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자는 뜻입니다. 그 교제의 결과는 뭐냐면 지혜로운 여인, 이 지혜와 교제를 하면 생명이고요. 이 미련한 여자와 교제를 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스올, 무덤입니다. 사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잠언이 초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 계속 오라 그래요. 내 이야기 좀 들으라 그러고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 지혜는 누구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런 미련한 여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우상들, 세상에 잘 나가는 화려한 손짓들. 그 당시에는 바알일 수도 있고 아세라 상일도 있겠지만 여러분하고 저에게는 아세라 상 바알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 우리의 명예, 인기, 돈, 세상, 이게 우리의 우상입니다. 거기서 오라 그래. 야, 우리하고 교제 한번 해보자. 내 좋은 거 줄게. 멋진 휴대폰, 멋진 집, 오늘 멋진 자리. 오늘 그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람들은 살아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 뉴욕에 맨해튼을 갔습니다. 밤에 보니까 야경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몇 블락 지나니까 뭐예요? 노숙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시대소망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이거 예수님 마지막 시험에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다 보여주고 내한테 저라면 다 주겠다고 그때 한 말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세워놓고 이 세상 왕국들의 모든 화려한 영광의 전경을 그분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햇빛이 정각들이 있는 성들과 대리석 궁전들과 비옥한 전답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원들을 비추었다. 노란 글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의 흔적들은 숨겨졌대.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 데리고 가서 화려한 거 다 보여준 다음에 저라면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만 보여줬어요? 좋은 것만 보여줬습니다. 뭐는 가려줬어요? 악의 요소. 여러분 사탄이 하는 게 이런 일이에요. 세상에 화려한 거 보여줍니다. 돈이 가져다 주는 거, 자리가 주는 거, 그 다음에 인기가 주는 거, 좋은 집이 주는 거.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고통과 죄와 깨어진 인간관계와 그러한 쾌락 이후에 이르러오는 죄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가려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보여주지 않는 것은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일부만 보여주고 유혹하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하는가 하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보여줍니다. 오늘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를 배우는가? 은을 구하듯이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누구를 찾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윤평실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9살 때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한 운전자가 그 주유소에서 라이터를 켜는 바람에 폭발을 합니다. 불똥이 휘발유에 튀어서 온몸에 화상을 입습니다. 얼굴, 양손 3도의 화상을 입는데 제대로 눈을 감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인생 살아야 되나?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이런 몰골을 해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에 꽁꽁 틀어박혀 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당시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를 계속 돌리는 거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데 어느 날 뭔 소리가 하나 잡혀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재림교회에서 하는 희망의 소리, 그 방송이 잡혀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울적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려요. 그러면서 주소에다가 통신과목도 보내가지고 받고. 근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바깥에 대문에 소리가 들려요. 계십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나가보지 않아요. 이 여인은 너무 자기 이러니까 한참을 바깥에서 사람이 부르다가 가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래서 나중에 몰래 와보니 이 대문 밑으로 전단지 한 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 전단지가 뭐냐면 한 교회에서, 재림교회였습니다. 재림교회에서 전도회 하는 초청장이에요. 그 당시까지 한 번도 출입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이 희망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듣고 있었던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마침내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절에서 숨어 살았을지 몰라요. 내 생애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은을 찾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찾으면 뭔 사실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그분이 두 팔 벌리고 두 가슴을 펴고 그분에게로 우리가 돌아오지 않을 때 그분이 얼마나 애타는 가슴으로 우리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찾을 때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찾을 때 그분이 이미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의 손으로 펼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때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두 가슴을 펼쳐서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찾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이미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향하여 찾을 때 이게 손바닥에 마주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죄악 세상에서도 어떤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약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분의 교훈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사랑의 책망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선을 행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선을 행하게 되고 그분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피난처를 덤으로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을까요? 지혜이신 예수님을 대충 찾아서가 아니라 세상에 보물 찾듯이 찾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먼저 찾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번 한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서 여러분이 돈도 버셔야 되고 비즈니스도 하셔야 되고 인간관계도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분께 손을 펴시고 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움으로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